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 느헤미야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족속대로 해마다 정한 기한의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드려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생축에 처음 난 것과 우양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래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또 우리 물산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물산의 11조를 받는 자이니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 곧 국관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기명을 두는 골방 곧 숨기는 제사장들과 및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 적어나고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고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제 봤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항상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말로 큰 결단을 해요. 그리고 오늘은 그 결단 중에 하나가 오늘 마지막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진짜 우리 안 버리기로 마음먹었다라는 얘기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우리가 버리지 아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게 되거든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올 때가 538년입니다. 538년에 돌아와 가지고 성전 기초 공사를 2년 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16년 동안 못 짓다가 나중에 4년 만에 성전 공사를 다 짓습니다. 그때가 거의 한 약 530년 경이 되는데, 이 530년에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도 이제 거의 100년이 지나도록 쉽게 말하면 신앙을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돌아왔는데도 신앙이 회복 안 돼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한 100년 지난 다음에 이 아닥사스다 왕 시대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와서 2차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한 이렇게 10,000명 정도 되어지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예배 신앙 운동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신앙 회복으로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이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와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의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도 그들이 없어지면 결국은 예배가 다 없어져 버리는 결국은 그런 문제점을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날도 책임을 갖고 교역자들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뭐 누구든지 간에 책임을 갖고
시간마다 예배를 드리니까 이 예배가 되어지는데 만일에 책임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다가 그냥 돌아가고 하다가 그냥 슬슬 없어져 버리거든요. 옛날에 한 20년은 더 됐나요? 그때 제가 들은 것 중에 하나는 이쪽에 서현동 어느 교회가 개척이 되어졌는데 그 교회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나는 새벽기도 못하니까 나는 새벽기도는 예배가 없으니까 성도들이 각자 와서 기도하다 가라. 그래서 그랬다 그래갔는데 처음에는 성도들 문명기로 와서 기도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흐지부지 되어 버린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도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사무엘 나오잖아요.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엘가나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엘가나가 제사장인데도 다 버려버리고 제사장직 버리고 농사 짓고 일하고 목축하면서 돈을 벌고 살아갑니다. 그때 한나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 내게 아들 주면 내가 다시 우리 집안의 제사장을 회복시키겠습니다. 그 기도가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 제사장들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끊임없이 지키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한번 보시죠. 34절에 보면 또 우리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와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절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려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사르게 하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는 아마 차 옮겨 달라 그런 것 같은데요. 예, 그 첫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전에 예배를 드리러 오고 해서 그때도 짐승을 이렇게 가지고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죠? 번제로 드리니까 번제로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장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장작이 없으면 짐승을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리려고 했는데 번제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장작이 쌓여져 항상 떨어지지 않도록 장작이 마른 장작이 불태울 수 있는 장작이 이렇게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처럼 그것을 제일 먼저 오늘 준비하는 거예요. 레위인들과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짝을 이루어 가지고 매년마다 순서 될 때마다 그것을 준비해 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시죠. 네, 죄송합니다. 35절에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초태생의 것, 처음 것, 양이든지 사람이든지 과목이든지 곡식이든지 무엇이든지 처음 난 것은 초태생, 첫 수확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토지의 소산과 만물과 각종 과목과 열매와 이런 것들을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36절 우리의 맏아들들과 생축하 처음 난 것과 우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에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37절요 또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또 우리 물산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배 소산물의 11조를 받는 자들이며 하며 모든 첫 아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다 드려서 이제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이렇게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섬길 수가 있고 그런 게 있지.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섬기는 일들이 없으면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날도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교회가 개척을 한 교회 성도 목사님들이라든지 어떤 목사님들은 뭐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 뉴스 시간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목수 일을 하면서 또 자기가 생계를 유지해가면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저런 목사님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이제 안양대학교하고 그다음에 대한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강의를 한번 좀 했었는데 저는 그 목회를 하면서 그 일을 하니까 도저히 이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면서 뭐냐면 그냥 학생들한테 페이퍼를 내주고 받아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채점을 해야 되고 잘못된 것들은 수정해 줘야 되고 뭐 일일이 다 체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가면서 목회를 한다는 거는 정말로 쉽지가 않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이중을 다 감당한 쪽 그것을 다 잘 감당해야 되지. 그것을 한쪽은 하고 한쪽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목회를 한다고 해서 학생들 가르치는 일에 뭐 코치해 주는 일에 그것도 등한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좋지만은 그렇지 못하다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능력이 아주 출중해가지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그가 장막을 지으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 사역하던 모든 사람들의 생활도 담당을 하면서 선교도 감당하고 일하는 아주 모든 일에 완벽했던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제사장들도 똑같이 그렇게 모든 일에 능한 사람들이라면 다 괜찮지만은 레위인들이라든지 대부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섬길 수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처음 난 것들 그리고 그다음에 모든 만물의 이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그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레위인들이 직접 다니면서 거둬들이게 해라. 사람들은 뭐냐면 수입의 11조를 그냥 알아서 드려라 그러면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 농사를 지었는데 그다음에 뭐 양을 키웠는데 뭐 10가마니 수익을 했으면 10분의 1이면 한 가마니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한 가마니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라 그럴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있을 때는 한 가마니를 줄이는 게 아니고 한 말만 드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으니까 레위인들이 직접 동네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11조를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둬들이는데 또 레위인들도 또 이렇게 속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레위인들은 이쪽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면 한 가마니 받아와가지고는 반 가마니 받았다 그러고 반 가마니를 또 자기가 또 이렇게 착복할 수도 있고 사람 사는 사회에는 무슨 일이 날지 모를 정도로 세상처럼 진실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오늘 본 말씀에 레위인들이 항상 거두러 다닐 때는 거기에 제사장이 동참을 해가지고 이렇게 누가 보든지 간에 이렇게 공정하게 일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또 그다음에 또 어떤 레위인들 같은 경우에는 더 가져갈 수도 있고 이런저런 부분들일 수도 있으니까 레위인들이 11조를 거두러 집집마다 동네마다 다닐 때는 꼭 제사장이 한 명이 이렇게 동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11조를 하나님의 전 곳간의 골방에 이렇게 채워 넣어서 거기에서 이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하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도 많이 사랑하고 성도들도 사랑하고 주의 종들도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제일 잘 알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일제시대에 쉽게 말하면 일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신사 참배 안 하면 목사들만 전부 잡아갔거든. 목사들 잡아가면 예배가 안 되어지니까. 그래서 그 대표적인 교회가 북한에 있던 산정령 교회예요. 주기철 목사님 교회. 근데 그 주기철 목사님 교회가 산정령 교회가 있던 그 교회가 지금은 금수산에 있는 태양궁이라 그러잖아요. 김일성이를 보고 태양이라 그러잖아요. 그 태양은 우리가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성경에서 알고 있던 애굽의 태양신 파라오라고 하는 태양신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본따 가지고 북한에다가 만들어 놓은 게 그 김일성 금수산 강정이 그 교회에 있던 자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데려가고 나면 교회 오면 예배드릴 성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군인들은 지키고 있고 경찰들은 지키고 있을 때 옆에서 장로님이 찬송을 부르고 시작하고 그다음에 좀 하나씩 성도들이 스스로 이제 그 군인들이 있으니까 예배를 인도해가는 그러한 어려움을 경험했던 경우가 바로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우리 선조들이 잘 지켰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때에 따라서는 병이 들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돈이 없을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사업이 어려울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때에 따른 또 모든 것들이 잘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섬겨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성벽을 재건을 하고도 우리 신앙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믿음을 흘려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기로 온갖 헌신과 결단을 다하면서 주님 앞으로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은 우리나라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전만 해도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금요일에도 주일에도 평일에도 하나님 앞에 문지박이 딸도록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나라의 고을고을마다 산꼭대기마다 하나님의 기도원이 세워지고 그 안에서 철야를 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벌써 어느 순간 그런 모든 기도의 문들이 닫혀지고 섬기는 문들이 닫혀지고 있는 오늘날의 이 시대에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며 섬기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생활 속에 삶 속에 열매 맺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삶 속에 생활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한다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축복을 주시고 환경의 축복을 주시고
삶의 복을 주시고 육체에 강건케 하셔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윤숙 권사님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승윤이 손자가 5주간 훈련 잘 마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물 드리오니 믿음의 손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군생활 중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단단히 서가게 도와주시고 더 건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성장하도록 축복하옵소서. 그 은혜와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